예,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무더위가 조금은 지나간 것 같고 또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좀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 싶으지만 그래도 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렇게 또 복된 얼굴로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참 찬양 인도자인 우리 신성섭 집사님 말씀처럼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딱 바라보고 하루하루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의 근고와 그리고 두 며느리 이들의 선택 그리고 선택 이후에 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쉽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사를 내려갔던 나오미는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모압 땅에서 여러분 남편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고향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남편만 의지하고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혼자 남겨진 아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남편을 잃게 된 이런 미망인이 된 이 여인의 심정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묵상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그 타국 땅에서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죠? 남편이 죽고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급하게 질병으로 어떤 모양으로 죽고 난 뒤에 남겨진 이런 배우자가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아내의 삶 그리고 배우자가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남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실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을 여러분 이겨내고 그래도 새 힘을 얻어보려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두 아들이 이제 좀 장성했기 때문에 모압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자만 며느리를 얻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함께 아들을 남편 삼고 다시 힘을 내고 마음을 추슬르고 이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제 결혼시키고 두 며느리를 얻고 다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도 그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못 되어서 두 아들이 함께 동시에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슨 소망이 그 땅에서 있을까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남편처럼 의지했던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나오미 자신과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떠나갔던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갔지만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가정에 남편 죽고 아들들이 죽고 한 이런 안타까운 결과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면요 있던 곳에서 이미 나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미 이삿짐을 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이삿짐을 싸서 이미 그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라고 권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이 그런 나오미의 심정을 보여주는데요.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이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왜?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렇죠, 남편,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들이죠.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는 두 아들이겠죠. 두 아들과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지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기 너희들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너희들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혼을 하는. 여러분, 속히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아직 젊고 예쁘니까 그곳에서 재혼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8절과 9절 말씀을 좀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이 오르바와 루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따라가지, 베들레헴으로 너희들이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머니가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건 난 진심으로 원한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 둘 다 재혼해서 새 남편을 얻고 새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있을까요?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다. 너무 좋은 시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며느리가 나를 따라가면 낯선 땅, 여러분 낯선 문화, 반겨줄 사람도 없는 이 베들레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두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차라리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두 며느리가 앞으로 복된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한 거죠. 자,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라고 하는 이런 나오미의 권고를 받은 며느리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며느리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로 감동이죠, 정말. 며느리, 어머니 감사해요. 그럼 저희들 가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현실적인 권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11절, 12절, 13절이에요. 11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이르되, 그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내 복중에, 시어머니가 얘기는 내 복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어. 아들을 있으면 다른 아들에게 결혼시킬 수 있는데 그런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12절을 보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요만큼 왔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라는. 왜? 나는 늙었고 다시 남편을 두지 못할 거고, 가령 혹시라도 오늘 소망이 있어서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내가 임신한다고 할지라도 13절 말씀, 너희가 어찌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을 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니들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니들 잘못이 아니고 나와 내 남편이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이곳으로 떠나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가온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오미가 살던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도, 율법, 이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족이에요. 우리처럼 독립된 가정들이 아니고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3대가 보통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형제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이때는 여러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아들한테 6명, 또 야곱만 봐도 아들이 12명도 있죠. 그죠?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혹 하나가 그죠? 먼저 죽은 그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러면 이 죽은 자의 아내는 그죠? 형수가 되든지 아니면 제수씨가 되든지 상관없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그 집안에서 나가서 타인에게는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들이죠.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왜 그래 해야 되냐면 그 여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누구의 여러분 씨앗이든지 간에 첫 번째 아들이, 여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결혼법이고 율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그죠? 이 계대 결혼법을 이야기한 거죠. 계대 결혼법은 여러분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고 그 집에 후사가 없을 때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소유를 죽은 형제의 이름과 대를 잊게 해 주려고 했던 규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이제 계대 결혼법의 예를 들면서 자신의 태중에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아들도 없고, 혹 오늘 밤에 내가 아들이 생겨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아들이 자라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어머니로부터 그죠? 진심 어린 이건 권고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라. 두 번째는 계대 결혼법을 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게는 너희들에게 줄 모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시어머니 여러분 진심 어린 두 번의 권고를 받은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혼자 남은 이 며느리 룻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죠? 룻을 향해 한 번 더 권고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탁 멈추어지더라고요. 돌아갔으면 여러분 돌아간 건데 왜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때때로 읽다가 그죠?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냥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왜 모압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그 백성과 그들의 특별히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죠. 오르바가 모압으로 여러분 돌아갔다는 것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집 와서 10년이거든요. 나오미의 집에서 10년간 시집을 살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들을 찾아 돌아갔다. 그래서 네 동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정확하게 영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그죠? 남은 며느리 룻을 향해서도 네 동서처럼 너도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런 권고를 받은 룻의 대답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리 그게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의 신앙 고백. 룻의 신앙 고백은 이런 상황에서 네 동서도 그들의 신들에게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더 이상 내게 강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절 말씀은 더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스스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한 명 남은 며느리 룻을 향해 그죠? 돌아가라고 권고했지만 남은 며느리 룻의 대답은요.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 어떤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시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강한 결심을 지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신앙 고백은 그죠?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의 권고를 받고도 내가 절대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며느리였지만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모압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 굳은 결심을 보고요, 또 동시에 룻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향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지 않고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는 오늘 똑같이 돌아가라고 하는 권고를 받습니다.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고 모압으로 여러분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오르바는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의 신들에게 간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따라온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으로 여러분 돌아간 오르바는요, 나오미의 표현처럼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그 이후에는 성경 안에서 그저 오르바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더 이상 오르바는 없는 겁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이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르바의 인생은 모압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끝난 겁니다.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삶을 선택했던 룻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떼학 끝에서 곡식을 줍고 이삭을 줍고 하는 고생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여러분 넉넉하게 복양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었고요. 또 그 배우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룻의 신랑이 되는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죠. 그 한 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살몬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삼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보아스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여러분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가 누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거든. 그래서 이 집안에서 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여러분 거부감이 없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이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이 이방 여인 모압인 룻이에요.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그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누굴 낳습니까? 그리스도를 낳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며느리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오르바는 그죠? 모압의 신들을 쫓아갔고,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 결정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택한 그 결정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요,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뭘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쫓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복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익숙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익숙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모압 땅, 고향 땅이 익숙한 땅이고 그곳으로 여러분 따라간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사람들의 여러분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갔던 이 룻의 선택이 자신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는 돌아온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잘 왔어. 젊은데 아직 네 인생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게 보편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마 모압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하나 복양한다고 따라갔다고 평생을 그래 시어머니하고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그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여삐 여기시고 룻의 인생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꽃길을 여러분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저 자기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이 시간쯤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인생이 그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일 내 삶을 내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계획은 있겠죠.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앞으로 저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룻처럼 그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꽃길을 여러분 걷고 싶다면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 주실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가르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로봇 개도 봤고요, 또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서 대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 로봇이 아파트 주차장에 경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로봇이 아파트 주차장에 카메라 딱 꼽아가지고 카메라 찍어가면서 로봇이 주차장에 여러분 경비를 쓰고 있고, 또 로봇이 자동차도 이런 집어이어가 들 수 있어가지고 주차가 잘못된 주차까지 바로 대주는 로봇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심지어 미래학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앞으로 자기들이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다 예측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 가족들, 또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 오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인간적인 생각은 다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정말 룻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기뻐하실 만한, 복 주실 만한 이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그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선택 하시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